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일이 이렇게 금방 또 갔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재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빨리 갑니다. 또 시간이 가지 않으면 오늘 아침 같은 이런 청명한 하늘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이 내일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특별히 어려운 계시록 7장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계시록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위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일곱인 가운데 삽입된 장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 가끔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속절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이걸 아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이기고 장차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통과해야 할 그 환난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이 나오면은 반드시 빼놓지 않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의 주제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7장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의 그 질문에 대한 응답, 질문을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4만 4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능히 서리오? 가 질문이 아니고 누가 능히 서리오입니다. 누가. 이걸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 누가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이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계시록 6장 17절은 상당히 부정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문이죠. 누가 능히 서리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7장을 읽어보면 어이구,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4만 4천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은 상당히 부정으로 시작되지만 대답은 상당히 희망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요즘과 같은 세상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평안도 뺏긴 듯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 7장의 기별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땅의 네 모퉁이, 그리고 또 후반에는 땅에나 바다에나 이 모든 표현들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상고하고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바람이 나타납니다. 이 계시록과 이 다니엘은 특별히 예언서로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에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바람은 전쟁과 재난들을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나타나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부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바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붙잡는 천사가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온 나라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바닥에 새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불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저는 이 나파에 살면서 특히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들은 2020년도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사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불이 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만 지금 400만 에이커를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아직 400만 에이커는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통계에 의하면 3.6 밀리언 에이커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번 최근에 한 주일 동안에 태운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엄청난 지역이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 세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이 외지에 나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낮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아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비록 마귀가 마지막 때에 분내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활동을 볼 수 있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록 내 집이 다 불타 없어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간절하고 어떻게 해요? 더 집요하고 더 애틋하게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4장을 통해서 배웠듯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BC 600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같이 되어 풀을 뜯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영원한 진리.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장은 아직 7인이 끝나기 전이에요. 8장 1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7인을 마치기 전에 7장을 삽입해서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거기에 그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은 전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련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보호자요 방패요 피난처로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태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오직 예수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예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되죠. 이 바람이 부는데, 자,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1절을 이렇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함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1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2절보다도. 그러니까 이 2절이 어때요? 우리가 두렵지 않게 읽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불든지 이게 아동케어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사탄이 뭘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I don't care야. 몰라도 좋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I don't care입니다. I don't care.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노아 방주 때에 이 노아가 배를 짓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했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육축과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첫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얼마나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1절에서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지,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코비드-19,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사냐를 이 400만 에이커나 불태워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난리의 소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 불 끄는 소방수가 피곤한 것보다도 사실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더 피곤하셔. 물론 피곤하시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속절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예수님께서 피곤이 없어요. 오히려 더 힘이 나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예,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십자가. 그분은 기도를 하시든지 환자를 치료하시든지 치료 봉사를 하시든지 또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목수일을 할 때도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바로 보혜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 중에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하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자슈아. 그래서 마침내 이 10절에 가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모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하답하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면 이 14만 4천,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요, 9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땅에서 구원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유리바닷가에 있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흰옷. 다시 말해서 계시록 6장 17절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야. 흰옷 입은 자들.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능히 설 수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은 흰옷 입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또 나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물론 큰 환난에서 통과하죠. 능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자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희게 한 자나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습니다. 이제 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한 이 자들의 정체가 여기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돼야 합니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누군지, 그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너희가 흰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로 허물진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흰옷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습니다. 그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 참 멋져요. 사라 그래 놔놓고 값 없이 돈 없이 살아요. 야, 참 멋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지만 사야 돼. 이 사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줄 수 없어. 너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없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공꼴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값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 흰옷을 입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 의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그들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던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시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태시고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흰옷 입은 자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흰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값없이 흰옷을 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도하면서 소망 중에 환난을 참으며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오늘 참여하신 가족들이 다 이런 계시록 7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